예,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교독한 다니엘서 5장은 4장의 내용과 좀 구조와 형식 면에서는 비슷하지만 5장은 조금 비극적으로 끝이 납니다. 그 내용은 느부갓네살 왕을 이어서 벨사살이 바벨론의 왕이 되었는데 교만하고 또 하나님을 모독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하여서 이제 갑작스럽게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그러한 내용인데 이 내용을 우리가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장은 이제 느부갓네살의 통치 시대가 끝나고 벨사살이 왕이 되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5장의 내용을 좀 제가 설명하기 전에 실제 역사와 관련 지어서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5장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이 내용과 실제 이 바벨론의 역사 기록들을 다 모아서 비교를 해보면 성경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좀 존재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벨사살이 느부갓네살의 아들인 것처럼 그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아들이 아닙니다. 이 벨사살은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 나보니두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의 아들입니다. 근데 이 나보니두스는 느부갓네살의 딸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의 딸하고 나보니두스 사이에서 벨사살이 태어났으면 그래도 혈통적으로는 이 느부갓네살과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또 이 쇠기민자로 기록된 이 바벨론의 역사를 보면 이 나보니두스가 이렇게 지금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왕인데. 근데 이 나보니두스가 사장의 내용처럼 그렇게 그 테라라는 광야에 가가지고 조금 이렇게 좀 지내게 됩니다. 그러면 통치를 누군가 해야 되잖아요. 근데 누가 하느냐? 아들 벨사살이 합니다. 근데 이 벨사살이 진짜 왕이 되진 않았지만 아버지를 대신해서 아버지가 종교적인 이유가 됐든지 어떤 이유가 됐든지 간에 왕위를 버리고 테라치고 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들 벨사살이 실제적으로 나라는 통치했는데 진짜 왕으로 즉위하지는 못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조금 실제 역사하고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쇠기문자로 기록된 문헌에 의하면 느부갓네살의 그 다음은 나보니두스가 있고 나보니두스 아들이 벨사살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아버지라는 단어는 이 고대 근동에서 진짜 나를 태어나게 한 아버지를 의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넓은 의미로 선조를 의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그냥 선조를 지칭하는 말로도 우리가 해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또 이런 역사적인 부분은 제가 또 설교 맨 마지막 부분에서 다시 한번 언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이 벨사살이 이제 바벨론의 그 영화를 과시하기 위해서 잔치를 배설했습니다. 귀족 1000명이 참석하는 잔치입니다. 엄청난 규모입니다. 그래서 이제 술에 취하자 저 신전 창고에 보관했던 예루살렘에서 가져온 그러한 성전 기구들을 가져오게 합니다.
그걸 가지고 뭐 하시느냐? 성전 기구에 술을 따라 가지고 마시는 겁니다. 여러분, 고대인들의 관습에 의하면 고관 대작들이 참석하는 그러한 왕궁 연회에서는 자기들이 섬기는 신들에게 술을 따라 드리는 헌주라고 하죠. 그러한 조금 의식이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자기 신들의 그 기분을 좋게 하기 위해 가지고 술을 따라 드리는데 그 도구가 뭐가 된 거예요? 하나님과 관련된, 성전과 관련된 기구들이 술잔으로 사용이 된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죠. 먼저 자기들의 신보다 이스라엘을 정복했으니까 이스라엘의 신이 여호와가 못한다라는 그러한 마음에서 먼저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했고요. 또 한 가지는 자기 신들에게 술을 따라 드리면서 성전 기물을 사용했으니까 이것은 성전 신성 모독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정말 온 우주 만물의 통치되시는 하나님은 이렇게 무시해버렸고 신성 모독을 범했는데 오히려 이들은 우상 숭배를 합니다. 금, 은, 쇠, 철, 나무, 돌 이런 걸로 만든 각종 우산들을 어떻습니까? 찬양합니다. 우상 숭배를 하게 되는 것이지요. 술에 취해가지고 막 흥에 겨워가지고 참 하나님을 무시하고 헛된 그러한 우상들을 찬양하는 그러한 광경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때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자, 이렇게 1000명이 모여서 연회를 즐기고 있는데 촛불이 있는 맞은편 환하겠지요. 또 이 석회석벽 그냥 아무 문양이 없습니다. 그냥 하얀색 바닥에다가 뭐 칠을 해놨으니까 그냥 불빛가 있으니까 잘 보이겠죠. 갑자기 손가락들이 나타나가지고 이상한 글씨가 쓰여지는 것입니다. 이걸 누가 봤느냐? 최고 통치자 벨사살이 이걸 보게 됩니다. 아마 갑자기 이 손이 나타나가지고 막 글씨를 쓰니까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완전 그 술에 흥겨웠던 여흥이 완전히 깨졌겠지요. 그래가지고 두려움을 느껴가지고 넓적자리 관절이 풀리고 두 무릎은 막 부딪히면서 떨고 있는 그러한 광경이 연출됩니다. 그러면서 벨사살은 막 다급해가지고는 또 이 점쟁이 갈대아 사람들 점술가 바벨론의 지혜자 집단이죠. 다시 이런 사람들 전부 다 불러 모으라고 합니다. 여러분, 고대 이 메소포타미아 왕들은 이 왕국의 권력과 흥망성쇠를 관장하는 이 신들이 있다고 믿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벨사살도 지금 벽에 갑자기 나타난 손들이 뭔가 이해할 수 없는 글씨를 쓰고 있는데 이건 신이 계시해 주는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신의 언어로 지금 뭔가 벽에 써 있는데 이 글씨를 해석하기 위해서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전부 다 불러 모으라고 명을 내린 것입니다. 뭐 왕만 떨었겠습니까? 왕이 떠니까 전부 다 그 연회에 참석했던 그러한 귀족들 다 떨었겠지요. 이렇게 잔치가 갑자기 흥이 깨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두려움이 느꼈습니다. 이 얘기가 그 대왕 데비마마라고 할까요? 태후죠. 그러니까 벨사살의 어머니입니다. 이미 지금 왕비는 이 연회에 참석하고 있었거든요. 후궁들과 함께. 자, 그래서 이제 이 벨사살의 어머니가 용감하게 이 연회장에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이 벨사살 왕에게
신들의 그 영이 있는 지혜를 가지고 있는 유대 사람 다니엘을 불러서 그것을 해석하도록 그렇게 청거를 합니다. 느부갓네살의 딸이 분명하다면 분명히 이 아버지가 다니엘에게 도움 얻어서 어떠한 일이 있었는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대비는 벨사살 왕에게 다니엘을 자신 있게 그렇게 청구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니엘이 이제 벨사살 왕 앞에 불려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13절 보면 내가 나의 부왕이 유다에서 사로잡아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어머니가 알려준 정보하고 여기에서 하는 정보가 좀 다르죠. 두 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벨사살이 완전히 다니엘에 대해서 몰랐거나 아니면 이렇게 좀 알고는 있는데 조금 오래되어 가지고 기억이 흐릿흐릿해서 잘 기억하지 못하거나 어떤 것인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벨사살이 통치하는 기간 동안에는 다니엘은 나이도 많이 들었고 또 이렇게 관직에서 좀 물러나 은퇴한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벨사살은 이제 다니엘에게 지금까지의 상황을 요약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다니엘이 이제 해석을 해야 되겠죠. 이제 17절부터 그 내용이 이루어집니다. 다니엘은 저기 하나 빼먹었네요. 예. 제가 전에 설명할 때 빼먹은 게 있는데 이렇게 해석하라고 하면서 왕은 세 가지 포상 약속을 내렸습니다. 첫 번째, 자주색 옷을 입힐 거. 이것은 아주 귀인들만 입을 수 있는 옷이었거든요. 왕이 입는 색깔이 바로 자주색이었어요. 그러니까 왕하고 가까운 이러한 권력 있는 사람이 입을 수 있는 이 자주색 옷을 입을 수 있는 포상. 또 한 가지는 금 목걸이. 이것도 직위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좀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금 목걸이를 걸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 제국에서 세 번째 높은 넘버 3의 자리를 약속합니다. 또 다니엘에게 이런 포상 약속하니까 다니엘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나는 이런 포상 원치 않는다. 재물은 왕이 가지시고 만약에 어떠한 직위를 내리려면 다른 사람에게 주라고 하면서 이렇게 상급과 관계없이 그냥 해석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치 예언자 같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만 따르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만 전달할 뿐이지 그 외에는 아무 관심이 없는 이런 참 선지자의 모습이 다니엘에게 보입니다. 자, 다니엘은 그러면서 이제 꿈을 해석하기 전에 먼저 선왕인 느부갓네살 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왕이 두려움을 느꼈다고 하면 꿈이 뭔가 상소롭지가 않거든요. 근데 곧바로 왕을 책망하는 거 하다 보면 왕이 대노하고 다니엘도 죽임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다니엘은 지혜롭게 이야기를 어디서부터 풀어가느냐. 느부갓네살 왕, 바로 가까운 역사에서부터 이야기를 풀어갑니다. 그러니까 왕의 잘못을 곧바로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느부갓네살이 교만했던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왕을 우회적으로 지적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느부갓네살이 권세를 입은 것은 온 우주 만물의 통치자이신 하나님께로부터 그것을 허락받았기 때문인데 마치 자기의 그 힘과 능력과 지혜를 얻은 것처럼 교만해졌거든요. 그래서 교만해지다 보니까 왕위에서 쫓겨나 광야 생활하고 좀 인간 같지 않는 그러한 생활을
하게 되다가 결국 어느 때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아, 내가 교만했구나. 내가 세상을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더 높은 참신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시는구나. 이것을 느부갓네살이 깨달았다는 것을 다니엘은 벨사살 왕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자, 그런 다음에 벨사살의 죄를 지적합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교만이에요.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느부갓네살이 교만해서 하나님께 한번 심판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당신은 그러한 역사 속에서 교훈을 얻지 못하고 왜 다시 교만한 마음을 갖느냐 하는 것이 첫 번째 지적입니다. 자, 두 번째 지적은 바로 신성모독입니다. 왕가, 왕비, 왕후들, 그 다음에 이 귀족들이 모여가지고 술을 마시는데 예루살렘에서 가져온 이 기구들로 술을 마셨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 신성모독죄에 해당합니다. 이걸 또 언급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언급하는 게 뭐냐? 우상숭배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 문, 노철, 돌, 나무 이런 것들로 만든 우상들을 찬양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우상숭배를 했던 것을 이제 다니엘은 지적을 합니다. 그러면서 24절 이하에서는 이제 벽에 나타난 글자가 어떤 글자인지 그 의미가 무엇인지 해석을 합니다. 메네메네 데겔 우르바신. 성경 나와 있는 것처럼 이걸 학자들은 많이 푸는데 그냥 우리 성경에 있는 것만 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메네, 이건 센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카운팅을 해보신 거예요. 그리고 데겔, 이건 저울에 달아본다는 거예요. 측정하신 거예요. 평가해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세어보고 이렇게 좀 달아보니까 벨사살이 이건 왕이 될 만한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르시는 나뉘다라는 그런 단어에서 파생된 말입니다. 우는 글이고요. 그래서 이 세어보고 달아본 결과 왕으로서 자격이 부족하기 때문에 결국 이 나라가 갈라질 것이다. 쪼개질 것이다. 이 글씨가 나타난 것이라고 다니엘은 이 벨사살에게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 이런 해석이 끝나자 내용적으로 볼 때에는 벨사살에게 상당히 불쾌한 내용이었지만 그래도 해석한 자체는 마음에 들었나 봅니다. 아무도 해석을 하지 못했으니까요. 그래서 약속대로 그렇게 다니엘에게 직위도 내리고 포상 같은 것들을 다 하게 되는 작업들을 진짜 하게 됩니다. 조서를 내려가지고 다니엘을 셋째 자리에 앉혔거든요. 그런데 그날 밤 벨사살이 갑작스럽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낮까지만 해도 1000명의 귀족들과 함께 교만한 마음이 가득해서 그렇게 음주 가무를 즐겼는데 그냥 하루아침에 사늘한 시체로 변화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벨사살이 죽자 메대 사람 다리오가 왕이 되는데 왕이 될 때 62세였다 하는 내용으로 다니엘서 5장이 끝이 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또 한 가지.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5장의 역사, 5장의 기록, 성경의 기록하고 5장과 관련된 실제 바벨론의 기록이 좀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죠. 예. 앞부분 느부갓네살의 아들이 벨사살이 아니라는 거 말씀을 드렸고, 또 한 가지는 여러분, 이 바벨론이 멸망시킨 사람은 지금 다니엘서 5장에 의하면 다리오인데 실제 역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고레스입니다, 여러분. 페르시아에. 고레스를 사용하신다는 것은요, 다른 성경에도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교훈입니다. 자, 우리 첫 번째 교훈점 무엇이냐면요. 여러분, 성경의 기록과 역사적 사실과의 차이가 있는 것을 우리가 조금 분명하게 인정하고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도 설교가로서 고민이 많습니다. 4장을 제가 설교하면서 지난주 수요일 날 제가 원고에 있는 부분들을 다 다루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4장에서도 느부갓네살이 그렇게 왕위에서 실각해서 좀 미친 사람처럼 광야에서 생활했다. 실제 역사 기록에 발견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느부갓네살이 진짜 그런 것은 아닌데 나보니누스, 이 바벨론의 마지막 왕 벨사살의 아버지죠. 네, 아버지가 그렇게 그 테라 광야에 나가가지고 그렇게 조금 이렇게 좀 야인 생활했나 봅니다. 그 기록은 진짜 있거든요. 이 부분을 제가 언급을 하지 않았어요. 좀 조심스럽기도 하고 시간도 없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할 것인가? 한번 우리는 정직하게 한번 이렇게 역사적인 사실과 성경의 기록과 한번 우리가 두 가지를 놓고서 한번 고민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의 기준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실제 역사 속에서 일어난 것이지만 그 역사적 기록을 그대로 다 믿지 마십시오. 역사는 객관적인 역사 기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승자의 기록입니다. 자기에게 불리한 것 삭제, 빼버립니다. 그리고 자기를 미화시키고 높이는 거 과장하고 덧붙입니다. 객관적인 역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 승자의 기록입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이 큰 제국을 만들었는데 그 한번 실각해서 그렇게 좀 미친 사람처럼 그렇게 뭐 야인 생활했다. 이걸 기록에 남기고 싶겠습니까? 안 남기지요. 제가 조금 클래식 음악을 좋아하는데요. 당시 클래식 음악 듣다 보면요. 옛날에 보면은 그 작곡가들이 뭐 유명한 작곡가들도 비슷한 음을 이 곡이나 저 곡에서 자주 사용했습니다. 왜요? 그때는 저작권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얼마든지 그냥 뭐 조금 필요하게 되면 가져올 수가 있었던 겁니다. 하물며 음악을 만들 때에도 그냥 뭐 자기에게 필요하면은 기존에 있던 곡들 그냥 그 멜로디 썼던 것들 가져와 가지고 더 채용을 해가지고 새로운 곡을 만들었는데 막강한 권력을 가진 이 왕들이 자기의 통치를 후세에 남길 때 객관적으로 기록하겠습니까? 그럴 리가 만무합니다. 다 왜곡하고 과장합니다. 불리한 것은 빼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그 역사적인 기록도 객관성을 우리가 어느 정도 인정하고 들어가지만 그래도 틀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염두에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 또 한 가지는 여러분 성경이 무오하다. 성경이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것이다. 영감설이잖아요. 무오성과. 이 두 가지 저도 분명하게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보수적이고 복음적인 사람들이 성경의 무오성과 성경의 영감설을 믿는다고 할 때에는요, 성경에서 사본 번역하다 보면은 사본을 쓰다 보면은요 오타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저도 문자 보내기 전에 보는데 오타 그렇게 많이 납니다. 그죠? 여러분 느끼시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숫자 틀리기 쉽습니다. 이름 틀리기 쉽습니다. 그 다음에 성경은
이 증거, 현대 과학과 같은 과학적인 사실이 발달 안 했으니까 과학적인 사실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잘못된 가능성을 여러분 좀 복음주의자들도 다 인정을 합니다. 아주 극보수의 신앙 가진 사람은 그런 것을 거부합니다만 그래도 많은 이 보수적이고 또 복음주의자들은 성경이 이렇게 조금 숫자, 이름, 당시 과학적인 그러한 그 부분들 때문에 조금 오류가 있을 수 있는 부분들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의도하시고 목적하신 분명한 메시지가 있는데 그 목적과 의도를 전한다는 데는 전혀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성경은 무오하고 성경은 하나님의 영으로 기록된다는 것,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됐다는 것을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 조금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신앙 양심과 학문적 양심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솔직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서를 기록한 저자, 하나님의 영에 영감받아 기록했겠지요. 기록하면서 어떻겠습니까? 그냥 들었던 것들, 직접 궁에 살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느끼게 하신 것도 있겠지만 환상으로 보여주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참 잘못 알고 있는 역사적인 이야기들을 통해 가지고 성경이 기록될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여러분 성경이 잘못된 것으로 버리지 마십시오. 성경은 우리의 구원과 인생의 지혜와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삶의 표준으로 삼기에 부족함이 전혀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서 여러분들 성경이 잘못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성경을 비난하는 사람들 떳떳하게 말하십시오.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조금 이 현대에 남아있는 역사적인 기록들과 성경의 기록들을 좀 종합적으로 비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지 않고 왜곡시키지 않는 그러한 자세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다니엘 저자도 역사적인 부분들은 조금 오류가 있습니다만 무엇을 위해 기록했겠습니까? 신앙적인 진리, 어떤 게 지혜인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사람들을 깨우치고 감동과 도전을 주기 위해서 기록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이 성경을 읽고 무호성, 영감설 이것을 우리가 철저하게 의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또 실제 역사도 잘 비교해 보는 그러한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적용입니다. 여러분 역사는 반복되는데 역사적인 것으로부터 교훈을 얻는 자가 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벨사살 왕 다니엘이 설명을 했지요. 할아버지인지 아버지인지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없습니다만 그는 분명히 이 느부갓네살의 교만했다가 어떠한 어려움을 당했는지 분명히 알고 또 다니엘의 입을 통해 전해 들었습니다. 그죠? 근데 그는 교만했습니다. 교만했습니다. 전혀 자신의 살았던 시대에 조금 전에 일어났던 것으로부터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글씨를 못 읽는 사람을 문맹이라고 하지요. 요즘에 보니까 제가 몇 년 전에 보니까 이렇게 좀 금융 환경이 많이 변해가지고 이렇게 투자 개념들이 많이 이렇게 발달했는데 그런 부분들을 모르는 사람은 어떤 분은 금융맹이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역사맹도 있습니다. 역사 문맹이 있습니다. 역사책을 읽어도 역사 속에서 뭔가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입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 속에서 깨우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뭔가 발견하고 깨닫고 달라지는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벨사살이 역사 문맹이라서 느부갓네살에게서 일어났던 일들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그냥 권력에 탐닉하는 삶을 살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성경을 던져버리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전혀 모르고 세상만 즐기고 세상에 기웃기웃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역사인 성경책을 집어던지고 다른 데서 지혜를 구하려고 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세 번째 교훈입니다. 여러분, 일반 학문이 필요하지만 일반 학문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 제한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인식해야 됩니다. 자, 오늘 다니엘서 5장까지 왔는데 지금 3번 정도 이 바벨론의 지혜자들이 왕 앞에 불려가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들은 전부 다 어땠습니까? 최고의 학문을 가진 사람이요, 지혜와 지식 있는 사람이라고 존경을 받는 자들이었지만 하나님이 계시해 주는 구원의 계획은 전혀 해석하고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이게 일반 학문입니다. 정치학, 경제학, 국제정치학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일반 학문 정말로 중요합니다. 반드시 배워야 됩니다. 이것을 열심히 노력해야 됩니다. 알기 위해서. 그러나 이런 학문으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바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배울 수 있다는 사실, 이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 교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대한 어떠한 그 경제적인 가치를 가지고 접근하는 것은 우리가 피해야 됩니다. 자, 벨사살 왕은 자기가 봤던 벽에 나타났던 이 글자가 어떤 글자인지, 그 의미가 무엇인지 해석을 하면 포상을 내리겠다고 약속했잖아요. 그죠? 약속을 했습니다. 다니엘이 어땠습니까? 해석하기 전에 포상금 필요 없습니다. 지위 다른 사람 주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뜻만, 하나님 보여주신 것만 해석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물론 벨사살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돈으로 살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정말 이 하나님의 일과 관련된 어떠한 것들이 이루어질 때 세상의 문화는 자꾸 어떻게 합니까? 좀 돈을 주어가지고 뭔가 하나님의 신비로운 것들을 이렇게 좀 알아내려고 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다니엘처럼 초월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근데 재밌는 거 보십시오. 자, 벨사살이 다니엘이 글자와 그 의미가 무엇인지 해석을 하니까 포상 내리잖아요. 받아들였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걸 바꿔서 해석하는 것은 정말 바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계시에 전달해 주는 데 있어서 이렇게 어떤 물질이 개입되는 것은 정말 바람직하지가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 우리가 좀 깨달으면서 이 신앙, 하나님 말씀과 관련된 거에서는
이러한 좀 물질적인 어떠한 계산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 아니다. 이건 거부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 마지막 5번째 교훈입니다. 메네 데겔 우루바신. 갑자기 나타난 손가락이 쓴 글씨는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한 말씀임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세어보고 달아보니까 부족해서 나누어 쪼개서 하나님이 심판하고 그를 죽게 하셨습니다. 근데 벨사살은 어떤 생각했을까요? 자기가 세상을 센다고, 자기가 세상의 무게를 그렇게 측정한다고, 자기가 권력과 사람들을 나누어 준다고 생각하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 세상을 세고 세상의 무게를 재고 나누어 주는 분은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가 뭔가 세상에 대해서 세고 또 측량을 하고 나누어 준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사실이 아니었던 거죠. 우리도 얼마든지 그런 마음 가질 수 있습니다. 내가 세상의 주인이다. 내가 한다.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갑자기 손가락이 나타나가지고 어떠한 글씨를 쓰게 하셔가지고 저와 여러분에게 메시지를 전달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손가락의 글씨는 벨사살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무 내가 세상을 내 마음대로 계산하고 달아보고 나눈다고 착각하지 아니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러한 모습으로서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니엘서의 교훈입니다.